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네, 교회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에어컨을 이제 세게 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운 데가 있고 더운 데가 있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셔서 앉아보시고, 네, 가능하면 추위를 잘 타시는 분은 가능하면 앞자리로 오시고, 더위를 잘 타시는 분은 중간쯤으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바라보면서 힘내라. 힘주기 싫은가 봐요. 나 혼자만 힘내면 안 되잖아요. 교회잖아요, 여러분. 자,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 주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험한 세상, 지치고 피곤함이 가득한 바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면서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시고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방식. 수학 문제를 풀 때에도 공식의 숫자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각자가 자기의 방식으로 많은 것을 대입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굉장히 긴 말씀이었는데요. 세상에 많은 방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문이 잘못되면 답이 안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질문을 해도, 아무리 디테일한, 정말 세밀한 엄청난 정보력과 명분을 가진 질문을 해도 질문이 잘못되면 그 상황과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식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치유와 회복과 해결의 열매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는 지금 2017년도 아자 하면서 달려온 지가 지금 6개월입니다. 6개월. 몇 개월 안 지난 줄 알았죠? 이게 앞에서 한 번씩 짚어줘야 됩니다. 2017년도 반절 꺾였다는 걸. 네, 꺾였습니다, 여러분. 7월 가야 꺾이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쭉 가면 거의 이제 2018년 얘기 나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2018년 옵니다. 2017년 아자 하고 달려온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축복과 열매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으로 나는 지금 이렇게 자랑하고 있노라 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김무룩입니까? 박무룩입니까? 이무룩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꺾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6월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룩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라. 하나님의 방식을 대입하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힘을 얻어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다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 풀리고 있을 때,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있을 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방식. 오늘 1장 18절에 보면,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임팩트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쭉 풉니다. 말씀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방식,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방식을 대입해 보라.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아무리 수많은 질문을 하고 아무리 수많은 디테일한 많은 질문을 해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의 방식을 대입해보라. 십자가의 방식을 대입해보라.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풀릴 것이다. 십자가의 방식은 무슨 방식입니까? 오늘 결단송 제목 가사에도 나오는데요, 져야만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져야만 승리하는 방식. 루즈. 세상에서 말하는 루즈와는 좀 다릅니다. 발음 좀 이상한가요? 네, 반응이 좀 그렇군요. 십자가의 방식은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다 무조건 다 이겨내야만, 싸워서 막 붙어가지고 다이다이 떠가지고 내가 막 꺾어내고 막 고군부터 이래야만 승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져야만 승리하는 방식이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 실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만 승리하는 방식, 십자가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무릎 꿇을 때, 나를 꺾을 때, 나의 방식을 버리고 꺾을 때 미련하게 보이지만 정작 풀려야 될 해안이 나오고 맺혀야 될 열매가 나오게 되는 방식,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져야만 된다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 보면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나 봅니다. 세상 지식으로, 세상 경험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지, 아직도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니?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분열이 많이 일어났고요. 사람마다 견해가 굉장히 많이 찢어졌습니다. 뭔가 자신의 힘과 주장이 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센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방식이 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방식이 무언가 많이 어필됐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 방식이 강했습니다. 사역을 행할 때에도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문제가 나타납니다. 사람을 살리고 문제를 그리고 해결하고 묶인 것을 풀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천국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겁니다. 보여주지가 않아요. 오히려 뭔가 똑똑해서 주장을 많이 어필하고 자기 방식을 대입했는데 문제가 더 생깁니다. 더 꼬입니다. 없던 문제도 오히려 생겨버립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안 생겼을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막 이런저런 공식들을 대입하고 자기만의 방식을 대입해도 풀리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나 혼자서 이런저런 공식과 방식들을 대입하려 할 때 오히려 더 꼬이는 경험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은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매 순간 날마다 대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사실 교회에서는 이해 안 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면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을 너무나도 강조합니다. 그 사이에서 의식이 깨어있는 청년들, 의식이 깨어있는 성도님들 굉장히 많은 고민과 괴리감에 휩싸입니다. 얼마 안 되는 휴가를 농촌전도 봉사에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뜨거운 밤 불타는 금요일,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금요일 밤을 금요일 밤 기도회에 사용하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새벽 특송은 더더구나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금요일 바로 직전 몇 시간 전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때까지 교회 나가서 시간을 할애했는데 몇 시간 뒤에 황금 같은 세르데이,
토요일 새벽까지 나와서 시간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내가 뭐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수도 아닌데 찬양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맨날 가가지고 피곤하기만 하더만 와서 그래도 앉아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까지 여겨져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강조하고 권면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가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 이해할 수도 없고 미련하게까지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금요일에는 금요일답게 시간을 보내고 싶고, 왜 불편한 사람을 봐가면서 같이 그 가운데서 또 가니까 또 손잡고 기도하래, 또 얼굴 보면서 인사하래. 뭘 자꾸 뭐 그래? 자꾸 내 안에 부담이 왜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지. 금요일과 토요일 가끔 어떤 청년들이 그런 말을 저에게 막 어필합니다. 인상 쓰면서 째려보면서 얘기합니다. 자꾸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라 저렇게 나오라면 저는 언제 연애합니까? 저는 언제 사람 만나고 언제 결혼하고 그럽니까? 언제 쉬고? 월요일만 되면 피곤이 시작이 됩니다. 주말 교회 사역으로 인한 피로 누적돼가지고 월요일부터 힘듭니다. 월요병 그 교회 다니는 사람만 걸리는 겁니다 하면서 막 도대체 저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면 막 어필을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다. 너의 눈은 시커멓지 않다. 월요일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방식은 가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냥 나를 살리기 위한 게 아니고 그냥 죽이기 위해 그냥 죽이는 것 같습니다. 옥죄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 잠자지 말라고 그냥 뭔가 나를 프로그램에 이용하려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을 위한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금요밤 기도를 한두 번 나온 게 아닌데, 토요일 새벽을 한두 번 나온 게 아닌데, 뭐 이것저것 하라는 거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할 때마다 부담이 있습니다. 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할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진짜 내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맞나? 내가 진짜 저 말 따라가서 그대로 순종하는 게 맞나? 깨어있는 지식인들,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많이 거부합니다. 많이 거부합니다. 살려고 거부합니다. 이해 안 됐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미련하게 보였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이다이 하면서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내 안에서 막 충돌이 일어나는데, 부담감이 주어지는데 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면서 버팁니다. 내 방식을 고집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통을 보기 때문에 이해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통을 보면, 전체를 보면 쫙 이해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게 된다면 이해될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야만 했던 것을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듯이 우리의 삶을 전체를, 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승리할 것을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과 정말 극과 극으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죠.
겹치지를 않습니다. 충돌합니다. 괴롭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어리석어서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미련하여서 내가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잘못되어서 내가 풍성한 삶을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매 순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드러나는 열매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나는 압니다. 무엇이 축복된 길이고 무엇이 복받는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축복의 길을 받는 것인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매일매일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면, 세상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이기려 하면 오히려 나는 문제를 풀려다가 더 꼬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힘을 더 많이 쓴 것 때문에 더 묶여버립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저희 알파 성령 수양의 간증문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한 장씩 다 읽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도대체 이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 은혜를 받았나 싶어서 면면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간증문을 보면서. 물론 이제 그 간증문을 보다 보니까 이분은 정말 졸렸구나 하는 것이 알아지는 간증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2줄, 3줄 하면서 끄적끄적하다 끝맺음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간증문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몇 줄 안 되는 그 간증적 기술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셨구나 하는 그 짤막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그 사실이 그대로 전달되는 부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나? 기도를 못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시작이 되었나? 어떻게 이 사람들은 기도 회복에 이어서 기도의 은사까지 받게 되었나?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그리고 기도의 은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뭔가 기도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꼭 은사를 받아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가 되었다는 것,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일이었습니다. 꼼꼼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진 못했거든요. 또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피곤한 가운데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시작하면서 끝까지 다 자는 거 아닌가? 다 조는 거 아닌가? 수많은 간증문을 보면서 알게 된 공통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공통점 하나.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방식으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의 방식으로 기도를 힘을 쓰며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의 방식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옆에서는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방언도 하고 막 샬샬 하면서 막 엄청나게 소리 말 많이 하고 말 빨리 하고 막 주여 하면서 막 간절하게 막 기도하면서 부르짖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눈물도 안 나오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말도 안 나오고 생각도 안 나오고 기도도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는데 은사를 받고 기도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포인트, 너무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막 이렇게 얘는 뭔데 혼자서 이렇게 날뛰고 난리야? 라는 마음과
나는 뭔데 이러고 루저처럼 이러고 있는 거야? 얘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 마음 가운데 속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처럼 기도를 막 하면서 막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성령님을 막 체험해야 되고 막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조금만 마음에 조금 집중만 하면 뭔가 감정 끌어올리면 눈물 날 것 같은데 감정을 더 끌어올려야 되나? 끌어올리고 올려도 눈물이 안 나와요. 뭐지? 얘는 뭔데 이렇게 눈물이 펑펑 흘리지? 참 도전이 되어주셨던 귀중한 몇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 안 되는 분들 옆에서 눈물을 많이 흘려주셨던 분들, 굉장히 속상한 마음에 자기의 방식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해도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많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많은 기도의 내용을 나는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 같고, 나는 뭔가 감정적으로 고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성령 체험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모든 생각과 자아와 방식들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게 속상한 마음, 속상해 하고 있는 상황과 연결되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고 있다고, 주님 만나달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신기하게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살려달라는 말을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요, 한 단어를 똑같이 말하면서 앉아있는 그 사람의 외침에 성령이 임하고요, 그냥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야 될 것 같다는 그 부담감에 별말이 안 하는 단순한 외침에 어느 누구는 아빠, 아빠라는 말,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많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적은 말이었습니다. 단순히 속상해하는 마음에 내 방식을 깨뜨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무엇이든지 받기로 결단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고 발끝에서부터 무언가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감정을 끌어올려서 흘리려 했던 눈물이 안 나왔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내가 우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기도의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입이 움직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도 예배도 그리고 사역도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도 우리는 나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많이 대입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방식을 깨뜨릴 때, 하나님의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내가 수용하고자 결단할 때,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나의 방식들을 의미 없는 것이라 여길 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방식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문제 해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방식이 깨지면, 세상 방식이 깨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내 방식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져야만 승리하는 방식, 하나님 앞에서 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많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많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성경에서 말씀되어지는 방식들이 지혜롭게 여겨집니까? 세상 들고 나가면 다 비웃어버립니다. 믿음의 방식이기 때문이거든요. 믿는 자에게만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임을 저는 알기에 오늘 말씀을 과감 없이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고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방식, 또 그 방식, 또 그 말씀, 뻔하고 알고, 아무리 어리석은 방법일지라도, 방식일지라도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아무리 약해 보이는 방식일지라도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갖다가 굴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방식,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철저한 그 뜻과 말씀에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부분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철저하게 갖다 끌어다가 굴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정말 짐승맛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질질 끌려갑니다. 질질. 그러다가 쓰러지고 또 질질 끌려가고, 쓰러지고 또 질질 끌려가고, 쓰러지면 다시 침을 뱉고 채찍을 때리고 욕을 하고, 또다시 일어서서 질질 끌려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사람들은 굉장히 미련하게 여겼을 겁니다. 예수님을 어리석게 여겼을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면서 어리석게 여긴 사람들, 미련하게 여긴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진짜가 아니었던. 하나님의 방식이 미련하게 보일 때, 하나님의 방식이 어리석어 보일 때 우리는 그 방식을 취하는 사람, 그 방식을 전하는 사람, 그 방식대로 승리하고자 권고하는 사람, 또한 그 방식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을 보이콧합니다. 떠납니다. 섞이기 싫어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또한 그 주변을 맴돌다가 떠나려 하거나 기웃기웃거리면서 무언가 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교회에서 막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하는 리더를 혹시 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꺼려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가까이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굴복시키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했고 실망했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 방식을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끝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경험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 이전과는 다른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어져 갑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끝까지 십자가를 지십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과정으로, 어리석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면서 십자가를 집니다. 침 뱉을 때에도 십자가를 집니다. 넘어져도 넘어진 상황에서 십자가를 또 집니다. 하나님께 굴복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굴복을 시킵니다. 왜요? 그 방식대로 해야만 구원의 역사가 가능하거든요. 그 방식대로 해야만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사람이 살거든요. 영혼이 살거든요. 죽음이 부활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니까? 2017년도 꺾였는데 풍성한 열매가 보여지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 것 같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약해 빠진 것 같지만, 내가 미련하게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가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승부수를 띄워야만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도 마세요. 넘어졌습니까? 넘어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가운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혜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고생하다가 그냥 적당히 이제 핍박받다가 이제 고난 당하다가 그 모든 거 참고 많은 좋은 말을 한 유명한 성인 중에 한 사람, 착한 사람, 이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훌륭하게 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의 방식은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약속된 우리에게는 유일하고도 임팩트 있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절대적인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방식을 내가 네 삶에 적용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 다음에 무언가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많은 것을 주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것을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것을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을 경험하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 순간 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깨짐으로 다가옵니다. 깨짐 그 이후에 기쁨과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위로의 말씀도 있죠. 보통 예배를 드릴 때, 구약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곡식 제사를 드릴 때 잘게잘게 빻아서 드립니다. 빻아서, 깨뜨려서, 빻아서. 내 방식이 깨져야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내 방식을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나를 깨는 도구가 뭡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뻔히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상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지겹도록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나를 깰 수 있는, 빻을 수 있는 성령의 도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뜨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방식을 깨뜨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여러분의 방식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년 알파 치유 집회를 했었습니다. 치유 집회 때 나누었던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말씀이 나오는 나아만 장군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당시 굉장한 지위에 있던 유명하고 힘 있는 권위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군이 그 당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나병에 걸립니다. 손을 뜯으면 뜯어지고 코를 뜯으면 뜯어지고 고통 없이 막 여기저기 뜯겨지고 일반 시민과는 함께 살 수 없는,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되는 끔찍한 질병에 걸립니다. 그때 그 옆에 있는 여종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직접 와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아만 장군, 요단강물에 7번 빠졌다가 나오라고 해. 물론 이런 말투는 아니었겠죠. 네, 의역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냥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그래도 장군인데, 너보다 권위 있는 장군인데, 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거느리고 있는 세력이 몇 명인데, 말도 안 돼. 요단강물에 7번 담갔다가 나오라고?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기를 엘리사가 직접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안수해주고 안찬해주고 막 흔들면서 와 나 깨주옵소서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던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식으로 그걸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면 나을 것이라 기대를 한 겁니다. 근데 자기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다가옵니다. 그냥 엘리사 얼굴도 쳐다도 못 보고 그냥 전달만 되어집니다.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면 새 살이 돋을 거예요.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화를 냅니다. 지금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옆에서 굉장히 거룩한 조언을 해주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종들. 다른 방식이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군님께서 고치기 위하여 어떤 방식이든지 거기에 굴복하고 적용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다시 힘을 얻어 요단강물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몇 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죠? 제가 어려운 말을 하고 있나요? 숫자 7, 7, 그렇죠? 여러분 알죠? 7번이 몇 번인지 알죠?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7번. 네. 한 번 다 갔다 나오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2번 담갔다 나오면 그래도 뭔가 좀 차도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3번 담갔다 나오는데 와 완전 변화가 없습니다. 4번 담급니다. 진짜 변화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이면 여기서 7번까지 안 갑니다. 갈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요? 이미 담글 만큼 담가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들이 내 가슴 가운데 팍 와가지고 부담이 됩니다.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뭔가 내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자꾸 이걸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을 요구합니다. 굴복을 요구합니다. 몇 번까지 굴복해봤습니까? 똑같은 말씀에, 똑같은 부담에. 저는 창세기를 일독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아직 항상 읽을 때마다 일독을 못했습니다. 시편은 한 10독 한 것 같습니다. 10번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편은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순종하라는 말 들어봤습니다. 기도하라는 말 들어봤습니다. 감사하라는 말 들어봤습니다. 저에게 그 말씀은 너무나도 진부합니다. 너무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 방식이, 내 사고가,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한 번 들어갔다 안 됐습니다. 2번 들어갔다 안 됐습니다. 7번 이상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라는 부담을 주시면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씩.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되는 삶.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가능한 것이고, 똑같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굴복될 때까지 읽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굴복시켜야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황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한 한마디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와 말씀 앞에 내가 지는 방식입니다. 그럼으로써 열매를 맺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방식입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 성령 안에서라는 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 주님의 방식으로 살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내 가슴에 깊이 있게 반복적으로 새기기로 결단하면서 2017년도가 꺾였을지라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내 앞에서 꺾였을지라도, 내 삶이 꺾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시고 열매 맺으시고 풍성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